아멘. 이 시간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위로와 회복의 식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실패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곁에 계셔도 실패를 합니다. 그 실패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기로 한 자들에게도 예외가 없습니다. 구원을 받고 예수를 따르면서도 은혜 받은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거의 매주, 어쩌면 매일 다시는 실패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또 결단하지만 우리는 언제나처럼 반복해서 실패합니다. 때로는 그 실패가 감당 못할 정도의 큰 실패일 때도 있습니다. 회복이 불가능한 게 아닌가, 이게 회생이 가능한가 싶을 정도로 큰 실패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피하게 되곤 합니다. 나는 실패만 반복하는데 주님은 모든 면에서 완벽하십니다. 그 차이가 주는 숨막히는 긴장감을 견딜 수가 없어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도피합니다. 그러면 원수 마귀는 죄로 인해서 벌어진 하나님과의 그 틈새를 놓치지 않고 파고듭니다. 사단은 아주 조금씩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여있는 이 어쩔 수 없는 차이를 보여주면서 우리를 비방하고 고소하고 책망하며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뜨려 놓으려고 애를 씁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바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2절을 한번 보시면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이 구절 보시면 여기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원수를 헤아려 보면 7명이 문장 속에 보입니다. 이들은 왜 한자리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갈릴리에서 만나자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은 갈릴리로 갔고 거기서 한자리에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그 모여있는 중에 갑자기 베드로가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맥락과 뉘앙스를 한번 보십시오. 이 말은 베드로의 상태가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발언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여기에는 뭔가 초조함, 불안함, 혼란스러움, 자포자기, 그런 정서가 엿보이죠. 에이, 고기잡이라도 해야지, 도저히 가만히 못 있겠다, 이런 느낌이 이 발언에 묻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나가는데 뒤이어서 같이 있던 제자들의 행동을 또 보십시오. 3절을 또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그러니까 같이 있던 제자들도 덩달아서 그런 베드로를 따라 나섭니다. 이것은 뭔가 이상한 장면이죠. 이들이 모여있는 것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보자고 했기 때문입니다. 불과 며칠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분명하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본문 2절을 보면 제자들 중에 도마가 보이시죠?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그러잖아요. 여러분, 도마는 어떤 인물입니까? 부활을 부정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손의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에는 나는 믿지 못하겠다, 예수님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 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런 도마가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로 올라가서 나를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에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마음 상태는 어때야 합니까?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러면 기쁨, 흥분, 활기, 찬송,
이런 것으로 가득해야지 맞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들에게서 그런 정서가 느껴지시나요? 전혀 그렇지 않죠.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와 제자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조금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모여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들의 심리 상태는 어째서인지 불안했습니다. 초조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답답한 그런 상황, 그것이 베드로와 제자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고기라도 잡아야겠다, 베드로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나간 바다입니다. 근데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다시 3절을 보십시오.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여기 보면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얻지를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도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시니까 이 제자들이 만선의 기쁨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것도 2배에 가득 잠기게 되었더라, 이런 충만을 경험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부터 7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런 일을 경험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 어부 인생에서 이런 일이 평생 한 번이라도 있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이런 만선의 기적은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기적이었습니다. 배 하나에 가득 채운 게 아니라 2배를 가득 채웠어요. 그러고도 잠기게 되었다 할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 나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지금 다시 그들은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본업으로 복귀했습니다. 그런데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또 얻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여기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만감이 교체했겠죠. 다시 그 제자리, 다시 소득 없는 삶.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전에 없던 충만을 맛보고 우리도 예수의 뒤를 따르게 된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예수를 따르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인데도 실패해요. 넘어집니다. 일을 망쳐요. 회복이 가능한 건가 싶게, 재기가 가능한 건가 싶게 일이 틀어지고 잘못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자리고 다시 빈손이고. 여러분, 이거 우리도 자주 경험하게 되는 좌절이잖아요. 자주 맞닥뜨리는 본문이잖아요, 우리 삶에서. 그런데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본문의 제자들은, 베드로를 대표로 하는 이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던진 사람들이었거든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무려 3년을 그 이상을 예수님과 동고동락했고 함께 순회 전도를 했어요. 유대 온 땅을 다니면서 예수님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 없다, 정처가 없다 했을 때 그 말은 제자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가족도 없었고 직업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예수께 인생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위기에 봉착했을 때, 십자가를 지시게 되었을 때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쳤습니다. 숨었습니다. 흩어졌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눈앞에서 부인하고,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저주했다고 그러거든요. 마가복음 14장 71절 보시면,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그러잖아요. 이 마가복음, 이게 마가가 기록한 복음인데 마가는 베드로의 측근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순회 선교할 때 옆에서 수행하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 있었던 일이 생생하게 기록이 되고 있는 건데, 그때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마가가 베드로에게 직접 전해 들은 얘기일 겁니다. 그래서 기록에 베드로의 고백이 녹아져 있는 거죠. 나는 그때 예수님을 저주했다. 그리고 모른다고 맹세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을 보면 22장 60절인데 여기에는 이때 베드로와 예수님이 서로 눈이 마주쳤다는 기록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봤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봤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았다고 기록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이지 베드로 입장에서는 쓰리쓴 실패죠. 부끄럽고 창피하고, 예수님도 아는 거예요. 베드로가 부인한 걸. 눈이 딱 마주쳐 버렸어요. 그러는 중에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죠. 다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거기서 예수님은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의 평안을 비셨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은 두려움의 한복판에 오셔서 평강을 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혼내셔도 되고요, 혼내야 마땅한데 평강을 전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은 또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죄송했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제자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었던 사실이 제자들을 또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크면 클수록 그들의 마음에는 부담도 함께 커졌습니다. 베드로는 특히나 더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평안을 비셨지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었던 거죠. 당연하죠. 어떻게 그 평안을 넙죽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이 양심이라는 게 있는데, 내가 잘못한 걸 아는데. 그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갈릴리에 오긴 왔지만, 그래서 함께 모여 있었지만 예수님이 없는 동안 불안하고 초조했던 겁니다. 그래서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막 더 심란해지고 마음이 무거워지니까 그래서 배에 오른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에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께 선뜻 다가가지를 못했어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단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만감이 교차합니다. 마음이 복잡합니다. 이때 제자들 무슨 생각했겠어요? 낙심했겠죠. 되는 일이 하나도 없구나 했겠죠. 그리고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날의 기억이 돌아왔을 거예요. 메아리처럼 밤새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는 거, 이게 결코 흔한 일이 아니거든요. 갈릴리 바다는요, 그 물반 고기반이라고 할 정도로 어획량이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밤새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는 일이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있었어요. 그래서 또다시 빈손이고 빈 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신세가 처량했겠어요. 그런데 그런 때에 예수께서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 순간에 주님이 바닷가에 서십니다. 4절 보세요. 보시면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제자들이 어업을 나가기 전에 나타나실 수도 있었거든요. 아니면 어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그 집으로 찾아오실 수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집에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후련히 거기 나타나서 평안하뇨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한 바로 그때에 실망과 좌절이
제자들을 덮칠 바로 그때에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이거는 의도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실망감 때문인지 피곤해서인지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게 하셨어요. 그 결과 6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제자들은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7명이었죠. 7명이 들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이 사건은 그물을 던지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그 사실을 눈치챈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를 알려요. 그리고 그걸 들은 베드로는 즉시 옷을 갖추고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7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라 그랬습니다. 바다로 뛰어내린 것을 볼 때 베드로는 격정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러니 바다로 뛰어내렸죠. 그런데 베드로가 겉옷을 두른 후에 그제서야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반갑고 막 뛸 듯이 좋은데, 그래서 당장 만나야겠는데 옷을 벗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둥지둥 겉옷을 두른 거예요. 주님이시니까 예의를 갖추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그는 앞뒤 볼 것 없이 바다로 뛰어내렸어요. 여러분, 이 행동에 묻어있는 베드로의 심리를 좀 생각해 보세요. 어떤 정서가 느껴지시죠? 흥분되고 격정이 느껴지고 기쁨, 존경심, 그런 것들이 느껴지죠. 내 옷 어디 있어? 벗어놓은 옷을 휙 낚아채가지고 그 옷을 두른 후에 뛰어듭니다. 얼마나 주님을 좋아했는지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 아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앞뒤 가리지 않고 바다로 뛰어내린 거죠. 8절을 보시면요,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등 그물을 끌고 와서 그랬거든요. 다른 제자들은 달랐어요. 그들은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뒤에 왔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이 다음 장면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헤엄쳐 갑니다. 그 다음 장면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반가운 해후, 격한 포옹 같은 것들이 연상이 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와야 할 장면이 여기서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 11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자, 11절에서 이제 다시 나타난 베드로는 예수님의 곁에 없습니다. 베드로는 나중에야 도착한 일행과 합류해서 그물을 끌어올리는 일을 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도중에 멈춰 섰습니다. 무엇이 베드로의 열정에 브레이크를 건 걸까요? 왜 베드로는 누구보다 간절하게 주님께 달려갔으면서 주님을 바로 앞에 두고 멈춰 서서 뒤에 오는 제자들을 기다린 겁니까? 뭔가 엉거주춤하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기껏 헤엄쳐 가서는 바닷가에서 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도저도 못하고 서 있는 이 베드로 모습을 바다에 뛰어들 정도의 간절한 열정이었기 때문에 이 멈춰선 베드로의 모습이 그만큼 큰 의문을 남기는 거예요. 뭐가 베드로와 주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을까요? 베드로와 주님의 관계가 크게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베드로 편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조반을 차리고 베드로를 영접할 준비를 하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뭔가가 베드로를 짓누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사랑하는 주님을 바로 앞에 두고도 열정적으로 달려가 놓고 반갑게 해요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주님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주님은 엉거주춤 거리를 두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리 오라고 하셨습니다. 이리 오라고 하셨을 때는 제자들이 다가오지 못하고 있는 장면이 있는 거죠. 제자들은 주님께 다가갈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주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주님이 부르십니다. 가까이 와라. 그리고 손수 준비하신 생선과 떡으로 주님은 그들을 대접하셨어요. 와서 조반을 먹으라. 얘들아 밥 먹자 하셨습니다. 꼭 부모 마음 같죠. 자식이 아무리 큰 실패를 해도,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욕먹는 일이 있어도 부모는 결코 자식을 버리지 않죠. 그 실패의 한복판까지 따라가서 재기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게 부모죠. 감옥에 가면 감옥에 면회를 가서라도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나님도 그런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실패를 해도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냥 자식입니다. 그리고 자식은 결코 버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그래서 실패해도 하나님 앞에 고개도 못 들 정도로 큰 죄를 지었어도 주님은 자식이니까 부르시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부르시는 거예요. 와서 밥 먹어. 밥 먹자. 밥 먹자 아가. 그것을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아버지의 중심에서 나오신 분이니까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이 장면에서 자기를 배신한 제자들에게, 자기를 저주한 베드로에게.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지은 죄로 인해서 그들은 온전한 기쁨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 본 겁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반갑고 좋지만, 그래서 바다로 뛰어들 정도지만 더는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죄송한 마음, 온전히 급품에 안길 수 없는 자책하는 심정, 그것이 베드로를 엉거주춤한 상태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홀로 십자가에 버려두고 도망쳤던 제자들을 여전히 사랑하셨습니다. 제자들도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또다시 깨졌습니다. 혼탁해졌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혼란스러워하면서 갈팡질팡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배신과 고통을 지나왔음에도 그 순수함을 잃지 않고 여전히 동일하신 사랑으로 제자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저 같으면은 제자들 꼴도 보기 싫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을 보세요. 주님은 어쩔 줄 모르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처음 그대로 다시 부르시고 계십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제자들을 다시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장면이 고기를 잡는 어부였던 이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을 때 그 장면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그래서입니다. 주님은 일부러 처음 장면을 또다시 연출하셨어요. 이 장면은 처음 장면의 메아리입니다. 데자뷰예요. 밤이 새도록 고기가 잡히지 않자 제자들이 얼마나 낙심했겠어요. 자기 인생이 거기에 겹쳐 보이면서 낙담했겠죠. 절망했겠죠. 아무리 내가 수고해도 소득이 없구나. 주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는데도 내가 이 모양 이 꼴이구나. 그때 주님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게 하시고 153마리나 되는 고기를 잡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처음 부르셨던 바로 그 자리에서 제자들을 다시 제자로 삼아주셨습니다. 흩어진 제자들을 다시 그 품에 모으셨습니다. 직접 모닥불을 피우고 직접 조반을 차리시고 몸도 마음도 지칠 대로 지쳐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회복의 장소를 마련하셨어요. 위로의 식탁을 차리셨습니다. 앞서 부활하시고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빌어주셨던 평안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그 말씀이 제자들의 마음을 온전히 채우도록 평안을 비셨던 주님이 직접 회복의 장소를, 위로의 장소를 만드시고 그들을 부르셨어요. 끝까지 주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주님은 제자들을 섬기셨습니다. 선생이자 주님이시면서 예수님은 실패한 제자들을 위해 이처럼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어요. 계속해서 발 씻기는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특별히 가장 비참한 상태에 있는 베드로를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시고 주님은 이 아름다운 사랑의 장면을 써내려 가셨습니다. 그래서 모닥불을 피우시고 베드로를 3번 부르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3번이겠습니까?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한 것을 극복하게 해주시려고 주님은 베드로를 3번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잃은 양을 하나씩 하나씩 되찾듯이 일을 행하셨어요. 도마에게는 구멍난 손을 내미시고 베드로는 3번을 부르시고, 여러분, 이분이 우리의 주님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주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님과의 관계에서 각자 이런 모닥불을, 자신만의 모닥불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도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틈만 나면 주님을 버리고 달아납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자주 부인하고 주님 혼자 십자가를 지게 버려둡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가 자주 멀어지고 소원해집니다. 마귀는 그때마다 그 틈을 더 벌리려고 수시로 우리 삶에 끼어듭니다. 그래서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상황, 우리 삶에 실패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은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그분의 사랑을 더욱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주님은 궁지에 몰린 우리를, 더 이상 갈 곳 없다 생각하는 우리를 끝까지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바다 끝에 가서 거해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도 끝까지 찾아내십니다. 그리고 지친 우리를 위해서 모닥불을 피우시고 조반을 지으시고 다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위로의 식탁을 주십니다. 우리를 실패의 자리에 버려두지 않고 주님은 그 실패의 자리에서 돌이키게 하십니다. 일어서게 하십니다. 다시 걷게 하십니다. 참으로 우리는 양이며 예수님은 목자십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을 갔지만 그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찾으십니다. 그 따뜻한 모닥불, 그 자리가 항상 우리의 삶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따뜻한 아침 식사가 우리에게도 있음을 믿으십시오.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특별한 계획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주님의 특별한 계획이, 세심한 배려와 은혜가 늘 함께 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어쩌면 지금 실패의 한복판에 있지 않습니까? 아픔의 한복판에 있지 않습니까? 이 순간에 이 일에서 누가 승리를 했으며 이 일에서 누가 성공을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우리 교회 어쩌면 부끄러운 순간 속에 있죠. 참 가슴 아픈 현장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교회를 실패 속에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거기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피우신 모닥불 속에, 주님이 베푸신 위로의 식탁 속에. 다윗은 그래서 이런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23편 6절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는 계속해서 실패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 끈질긴 사랑은 우리를 반드시 찾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야 말 것입니다. 기쁨을 거두도록 하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윗의 이 고백처럼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겁니다. 그것이 영원으로 이어질 것도 알게 될 겁니다. 내가 사망의 한복판에 있을지라도, 절망의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이곳이 여호와의 집이구나. 왜요? 주님이 우리를 뒤따르시기 때문에 이곳이 아버지의 집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다윗이 드렸던 이 고백을 받아내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당황치 말고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때가 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가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회복의 일을, 위로의 일을, 치료의 일을, 부흥의 일을 우리 주님이 하실 거예요. 그때가 되면 우리는 얼마나 기뻐서 뛰게 될까요? 그 일로 얼마나 감격해서 울게 될까요? 그때에 그 약속의 현장에 우리가 함께 소망을 두고 어지러운 우리 마음, 복잡한 우리 생각 내려놓고 우리 조용히 주님을 바라봅시다. 조용히 주님을 기다립시다. 바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거는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의 회복이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치료가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회복된 것은 생각이 복잡하고 마음이 어지러워도 주님을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갈릴리에서 기다리라는 약속을 믿고 함께 모여서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주께로부터 우리의 회복이 올 것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일을 우선 해야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7명의 제자가 함께 모여서 주님을 기다린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서 주님을 기다릴 수 있다면 주께서 우리에게 위로의 식탁을 선물하실 것을, 회복의 모닥불을 피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함께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